오늘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창조입니다. 선한 창조고요. 완벽하고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그대로 되었지만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빚어 만들자라고 결정하시어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영광된 작품이 바로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5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명령을 하시면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인류가 번성될 것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신 것이고요. 그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영광된 임무였지요. 아주 귀한 사명을 맡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사람이 너무나 귀하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복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피조물이 사람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찬송하면서 사람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죠. 이것은 굉장히 선한 목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 그 영광 안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서 왕권을 위임받은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가장 값진 가치였지요. 이렇게 시작된 것이 사람의 창조고 명령이고요. 이 남자와 여자를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면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출발하였습니다. 이 가정을 출발하실 때는 특별히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특별한 출발인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 더 받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결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참 선한 명령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인데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모든 왕권을 행사하다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보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 또한 선한 명령이며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장치인 거예요. 이 은혜의 장치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면서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뱀이 접근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로 등장했던 뱀은 사람을 속이는데 여자에게 접근해서 속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뱀은 결코 반드시 죽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대치되는 결론으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뱀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뱀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말고 나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들의 접근은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냐 하면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 뱀은 이것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말에 순종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지배 아래 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싹 가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못 살게 군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누리게 한 거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버린 거야. 라고 접근하죠. 그래서 정말 보니까 이 선악과가 얼마나 탐스럽게 생겼는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실과입니다. 그렇게 반짝반짝거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라고 먹었죠. 그때부터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비참한 상태에 이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동산에서 함께 거하며 만날 수 있었던 인간의 위치가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친구처럼 다가오시며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누렸던 행복이 한꺼번에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피해야 했고 이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겨졌으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부끄러워서 자기의 몸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도 이제는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나도 상대방에게 부끄러워진 모습이 된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가리면서 이 죄에 대한 핑계를 서로 대기 시작하는데 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책임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면서 관계가 끊어집니다.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소산물이 나게 하셨으나 이제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서 인간은 아주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가장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결론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를 딱 말한다면 자기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해 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에서 자기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기는 아무리 왕권을 행사해도 피조물이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근데 그 위치를 상실하여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뱀의 종이 되어서 죽음이 없던 삶에 죽음이 찾아왔고 질병이 없던 삶에 질병이 들어왔으며 가시와 엉겅퀴가 없던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부끄럽지 않던 삶에 부끄러움과 조롱과 비난이 등장한 거예요. 이후로부터 시기와 미움, 질투, 살인, 서로 수군수군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형제간에 이간질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 가지 추한 일들이 인류 속에서 계속 번성되며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줄 알았으나 가장 비참하게 되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던 왕권에서 오히려 나무에게 빌고 돌에게 빌고 동물들의 형상들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절하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다음이 두려우니까 오히려 거기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두려워서 내일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을 향해서 해에게 빌고 달에게 빌고 큰 바위에게 절하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의 종이 되어서 스스로의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모든 죽음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이 인생은 비참한 상태를 걸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려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심판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것도 핑계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비참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만 그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인간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이 위치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으로 다가오냐 하면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국가나 사회
다른 사람의 시선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내가 나의 행복 추구권과 나의 인격권을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면서 나의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권리입니다. 이 자기 결정권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독을 당하고 우리 인권이 무시당하며 유린당했으며 여러 가지 약자들이 짓밟히고 그리고 사회에서 강자와 힘 있는 자들이 이 사회를 너무 엉망으로 떨어뜨려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헌법 제10조에 그 해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것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요. 자기 결정권에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요. 이제 우리들은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자기의 결정권이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 정체성도 이제는 자기가 결정합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인격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성도 내가 정체성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건 내 결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 정체성도 바꿀 수 있지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가정이 왜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는 가족이 되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 이건 자기 결정이다. 10대 때부터 받는 것은 자기 결정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사회의 시선이나 도덕적이고 전통적인 것에 있어서 너 자신을 너무 가리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너의 행복이 최고인 거야. 너가 누리는 것이 최고인 거야. 너의 인생이야. 너의 인생은 너가 개척해 나가고 너가 결정해 나가는 거야. 라는 것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 데도 설 데가 없어졌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겁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뱀의 작전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굉장히 옹졸하게 만들어 버렸고 자기가 신을 만들어내서 연약한 인생을 그냥 의지할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으로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미 사회에서 교과서에서 사라진 지 오래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려서부터 충돌을 우리는 이제 겪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창조를 배웠는데 학교 가니까 진화인 거죠. 질문들이 쏟아지지만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야, 그냥 믿기나 해. 그거 생각하지 마, 따지지 마. 그거 따지면 너 믿음이 떨어져. 그냥 믿어야 돼. 거기에서 이것이 주입이 안 되죠, 사실은. 이성이 점점 커지면서 배우는 것들은 다른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신앙은 그냥 약간 미신적이 돼버렸어요. 사회에서 배우는 것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성적인 사람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면 신앙을 안 갖는 것이 더 자기 인생 속에서 잘 살아가는 것으로 이제 우리 사회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입법화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우리의 어떤 동성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젠더에 대한 인권 보호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을 같이 권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인간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에서 너무나 필요한 일이나 하나님 없이 세워가는 이 세상에는 결코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하는 이것이 이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앞으로 시대가 흐를수록요. 가정은 점점 더 무너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세우기 위해서 모든 추진했던 일들이 결국 나한테로 돌아올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의 자녀들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될 테고 성이라는 것이 가정 안에서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은 자유롭게 내가 쓸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가정들이요. 지켜질 것 같습니까? 무너질 것 같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지켜진다라는 것이 기적인 거죠. 이런 사회에서 가정이 보호된다라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모든 가정들이
성도 가정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성도 내가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나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이제는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이런 모든 것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이 과연 지켜질 것이냐. 근데 이게 첫 출발이 어디였느냐. 이게 오늘날 일어난 게 아닌 거예요. 오늘날 법적으로 과학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뱀의 설득은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요.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이 자꾸 제약받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막는 것처럼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에 오염된 우리의 인생의 최고 목적은 자기 즐거움이에요. 자기 쾌락입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성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명성과 명예는 점점 더 유명해져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알아줘야 돼요. 거기서부터 오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어딜 갔는데 날 알아봐요. 어딜 갔는데 그때 그분이시죠? 내 유명세가 점점 커져요. 여기에 대해서 즐거움이 있어요. 나의 권력은 점점 높아져야 돼요. 나는 계속해서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없는 그 위치로 가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넓은 집에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승진을 더 잘해서 높은 자리 꼭대기에 올라가 내가 거기서부터 아래로 내려다보는 즐거움을 누리지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삶은 나에게 즐겁지 않은 인생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가요. 성적으로 권력을 향해서 자기의 명예와 유명세를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그 끝에 행복이 있을까? 우리의 인생이 그럼 점점 행복해져야 되는데 교육을 받을수록 과학적이 될수록 논리적이 될수록 합리적이 될수록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져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 인생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진 자들이 있고 누리면 누릴수록 거기서 오는 피해들이 있고 내가 내 결정권을 가지고 추구하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에도 내 인생은 고꾸라지고 있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펼 수 없는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열등감에 빠지죠. 쟤는 왜 잘 나가는 걸까? 집안이 달라서 그래. 태어날 때부터 물고 온 게 다르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한 거야? 아니 집안이 재산이 없으면 얼굴이라도 킹카로 낳든가. 아니 얼굴도 이렇게 낳고 아니 도대체 돈도 없고 외모도 안 되고 사회에서 경쟁력이 전혀 없는데 인생 자체가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교 대상이 되면서 행복이 없어요. 옛날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는데도 감사가 없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노동자는 자본가를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본가는 계속해서 걷어들이는 자들이고 노동자는 자기의 힘을 들여서 거기에 땀 흘려서 받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사회 구조 자체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최대 목적을 삼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됐냐 하면 창세기 3장 죄로부터 출발된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요. 단지 기독교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대한 것을 다시 찾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 줄 아느냐? 너희들의 인생이 왜 행복을 잃어가는 줄 아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자리를 다시 되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죄의 결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시작하면요. 다른 영광이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요. 다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 영광을 아는 자들은 바꾸지 않습니다.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된 시대를 사니까 이 땅에서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 비참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읽은 1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이런 비참한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시겠대요. 여기에서부터 이미 승리가 확보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가 짓밟음 당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죄짓고 비참한 인생에 빠진 아담과 여자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약속이자 말씀이세요.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을 짓밟아 버릴 거야. 여자의 후손이면 너의 후손을 짓밟아 버릴 거야. 우리는 이 복음이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압니다. 여자의 후손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은 예수께서 처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약속하실 때 언제부터 약속하셨냐 하면 인간이 죄를 지은 그때부터, 인간이 죄에 빠져서 비참한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는데 죄인이 되어서 비참한 인생의 승리는 예수님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 약속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요. 이 인류가 비참할 때 과학이 더 발달하고 이성적이 되면 그것이 유토피아가 형성되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은요, 지성이 발달할수록요, 더 범죄가 치밀해집니다.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자기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인생의 승리, 이 비참한 데서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승리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종되어서 억눌린 자들을 참된 자유와 해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진짜 자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비참함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요, 인생 최대의 행복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여자와 남자 아담에게 말씀하시는데 여자에게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래서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벌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벌이라는 것은 만약에 여자가 이 남자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출산의 고통이 없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죄진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의 고통은 벌이지만 하나님께서요 출산 자체를 막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진 인간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후손을 주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나는 다른 피조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너희들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으며 너희들은 자녀를 낳을 수 없어. 너희들이 죽는 그때부터 인간은 존재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 필요 없어. 나는 다른 피조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을 거야 라고 했다면 우리들이 여기에 존재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임신의 고통을 주셔서 벌은 받지만 생명은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인류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자들에게만 약속된 은혜냐?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약속된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출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출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은혜는 거두지 않으셨어요.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땀을 흘려야지만 너희가 열매를 먹을 수 있어. 이것도 벌인 동시에 은혜예요. 벌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땅이 채소를 냈거든요. 땅에서 과실이 저절로 났어요. 마음대로 먹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수고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우리는 일해야지만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사회에서 밖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열심을 내야 소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혜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예 소산을 거두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땅에서 너희들이 소산물을 얻을 수 없을 거야. 내가 다시는 열매를 내지 않을 거고 다시는 밭에 채소가 나지 못하도록 아예 씨를 다 말려버릴 거야. 너희들이 이제 곧 굶어 죽을 거야. 라고 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지막까지의 벌이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벌을 주셔서 땀을 흘리게는 하셨으나 수고하면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수고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소산을 얻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신자들에게만, 성도들에게만 일했을 때 월급을 주지 않아요. 일했을 때 열매를 거두게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수고하고 땀 흘리면 열매를 거둬드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 모든 인생 속에서 누구만 참된 영생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세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세 번째 하신 것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자기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끄러움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자아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하는 자존감이요.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나타나면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잘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비교한다면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자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나를 받아들일 때 나도 나를 그대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물론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우리의 성격들, 우리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 우리의 여러 가지 망가진 것들은 회복되고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잘하게 되는데 인간은 죄를 짓자마자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가렸습니다. 근데 그 가린 것이 완전하지 않아요. 이 잎사귀는 마를 것이고 잎사귀가 마르면 부서질 것이고 그럼 또 잎사귀를 만들어서 또 가려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여자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대요. 좀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뜨개질 하셨답니다. 가죽으로.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동물이 희생이 되어야 해요. 자기의 가죽을 줘야 되는 겁니다. 죽여서 벗겼을지 살은 상태에서 벗겼을지는 알 수 없으나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서 사람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한 그 옷을 나뭇잎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단단하고 우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죽옷 또한 영원하진 않습니다. 이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신자들에게 입혀주는 옷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명성과 내가 누리는 것으로 우리를 일시적으로 가릴 수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피하라 하면서 우리들이 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요. 자기의 온전한 모습을 다 가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가릴 수 있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면 이 땅에서 살 때뿐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옷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지켜가야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영원토록 지키고 싶으시다면 우리의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의 몸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자신의 모든 찢으신 그 몸이 우리를 살리셨고 자신의 흘리신 모든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야 우리의 가정이 영원까지 지킬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의 눈물을 아십니다. 목사도 기도하겠지만 가족을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기도하는 분은 먼저 은혜를 받고 믿은 가족밖에 없어요. 그 눈물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들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진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지킬 것들이 많아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수고할 것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때야 우리의 가족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 결론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리라면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쾌락이 결국 자기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속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겁니다. 그 안에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너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그 안에서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켜갑시다.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가족들이 되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눈물 없고 아픔 없고 애통함이 없는 곳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사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리를 다시 지킬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의 가족이 이런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남편의 역할 그리고 아내의 역할, 부모로서의 의무와 자녀의 의무를 다하며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가정이 되어 하나님 허락하시는 참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